감사는 행복에 대한 표현이요, 감사는 행복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라고 우리가 이 본문의 제목을 성경은 붙여놓았는데, 사실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서도 4절에서도 5절에서도 8절에서도 계속 열매가 반복되고 있고, 이 열매가 반복되면서 따라붙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열매를 많이 맺는 것과 관계된 이야기들이 따라붙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런 표현들이 따라붙고 있는 거죠. 이 나무에 가지를 치는 이 전지 또 전정 작업도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함이고, 가지가 나무에 굳게 붙어 있어야 한다, 나무와 가지의 결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열매의 추수를 위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무도 말하고 있고 가지도 말하고 있고 열매도 말하고 있고 또 뭐 여러 이야기들을 이 본문이 주고받는데, 이 모든 것을 누가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무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스스로 열매 되는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누가 이 일을 하느냐? 내 아버지가 한다 그랬어요. 내 아버지는 누구냐? 1절 말씀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농부가 이 일을 한다. 근데 그 농부가 누구냐를 누구로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비유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열매가 달리는 것은 가지입니다. 그 가지를 붙들고 있는 것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서 가지가 나와 그 가지의 끝에 열매를 맺게 하는 그분이 농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열매의 추수를 생각할 때, 그 나무와 가지에 달려있는 이 열매의 수확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주지해야 될 것이 뭐냐? 열매가 아니죠. 그 열매를 맺게 한 농부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이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열매 이전에, 나무와 가지 이전에 농부가 초점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사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라고 말하기보다 농부와 열매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본문을 훨씬 더 우리에게 잘 드러내기 쉬운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을 농부가 했다라고 하면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수확, 이 추수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가입니다. 그 첫째로 당연히 농부를 향한 감사여야 합니다. 열매를 거두어들이며 열매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있게 한 농부를 바라보고 그 농부를 향해 감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의 본질적인 의미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1절과 2절을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인데,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농부인 그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농부인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나무입니까? 가지입니까? 열매입니까? 농부입니다. 농부가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고, 농부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 가지도 치고, 농부가 더 많은 열매의 수확을 위해서 그 가지를, 병든 가지를 잘라내고 건강하도록 가지를
돌본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 이걸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고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기 이전에 농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열매를 거두어들여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농부를 주목해야 되고 그 농부를 향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제대로 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열매는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옛 어른들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열매는 말이야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라.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농부가 그 밭을 들고 나며 그 나무에 관심을 가지고 그 열매를 맺도록 온갖 정성을 다 쏟아서 그런 열매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농부를 강조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 농부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분주히 오늘이라는 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발걸음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이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우리는 제대로 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열매만 보고 와 열매 좋다 충실하다 많이 달렸다 이렇게만 끝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열매 이렇게 충실한 열매 이 열매를 거두게 하신 농부인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태도요 감사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 원리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상반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늘의 내가 나 된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것을 추수하게 된 것은 나의 열심도 아니요 나의 잘남도 아니요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농부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을 추수하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농부를 향한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농부이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 속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농부를 향해 감사할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그 농부의 사랑과 관심과 수고를 향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농부가 한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는 나무에 가지치기를 합니다. 전지를 하고 전정을 하죠. 아마 농사를 짓는 분들이나 나무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잘 알 겁니다. 농부는요 나무에 막 무성한 가지가 있다고 그 자체를 보고 만족하지 않아요. 이른 봄에 그 나무가 움을 트기 전에 농부가 해야 되는 일은 가지를 잘라냅니다. 안쪽으로 막 기울어진 가지들은 그늘만 만들고 이 다른 나무에 방해를 하니까 다 잘라내지요. 삐죽삐죽 하늘을 향해 막 치솟는 이런 가지들도 다 쳐내면서 나무의 수형을 잡고 나무의 햇빛이 골고루 들게 하고 바람이 잘 통하게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아낌없이 가지를 잘라냅니다. 그러다가 좀 벌레가 먹었거나 뭔가 좀 시원치 않고 거무스스름하게 색깔이 변해 들어가는 가지도 미련 없이 잘라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열매를 얻지 못할까 싶어서. 이것이 나무를 향한 농부의 관심이고 이것이 나무에게 쏟아붓는 농부의 수고이고 이것이 나무를 향한 농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잘려나갈 때는 나무는 나무 입장에서는 아파요. 그 가지가 뚝 잘라서 떨어져 나갈 때 나무 입장에서는 아까워요.
이 이유를 모르는 나무는 왜 잘라내나?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나? 왜 아깝게 저것을 저렇게 쳐내나?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상처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아프고 그래서 아깝고 이런 것들이 나를 향한 농부의 관심이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살아왔는데 무엇을 지금 기억하시나요? 한 해 동안 참 힘들었다. 야, 아픈 일이 많았다. 그렇게 가지가 찢겨 천해물 당할 때 난 억울했다. 참 분했다. 속상한 일 많다.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지요. 그 속에 나를 향한 그 농부의 사랑, 오늘을 얻도록 농부가 내게 관심을 가지고 수고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면 가슴이 찡합니다.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애써 키워놓았는데, 애써 그만큼 자랐는데 그 가지를 잘라내 버리는 이 행위는 버림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버려야 더 많은 열매를 얻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를 위해 농부는 가위를 빼들고 오늘의 나를 위하여 그 농부는 가지를 잘라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지가 잘려질 때 아픔만을 생각한 거예요. 그 나뭇가지가 뚝 잘려 버려질 때 아깝다는 생각만 한 거지요. 내가 잘라낼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몰라서 그냥 붙여놓은 것들을 그냥 두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농부가 잘라버린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나는 아까웠지만, 나는 그 이유를 몰랐지만, 나는 속상했지만, 나는 억울했지만 그것이 오늘의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아픔도 아까움도 속상함도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잘랐다는 것이요. 왜 잘라냈느냐?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와서 돌아보면 나는 그저 아프기만 했고, 나는 그저 아깝기만 했고, 나는 잘려나가니까 속상하고 억울하기만 했는데 이만큼 와서 돌아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렇게 부지런히 발자국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셨어요. 오늘도 오시고 어제도 오시고 그러시면서 매일같이 살피시고 이건 잘라내야 돼. 이래야 열매를 더 맺어. 여기 그름을 좀 더 줘야 돼. 바람이 좀 더 통하게 해야 돼. 수분이 모자라구나. 더 열매를 맺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는 것, 여러분에게 기억되고 깨달아져 나를 향한 농부의 사랑에 대해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잖아. 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그냥 아픔만 기억해요. 우리는 그냥 아깝은 것만 기억해요. 우리는 그냥 속상한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
네 인생에 도움이 되고 네 미래에, 네 가정에, 네 자식에게 그것이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한 농부의 그 사랑에 대해 우리 오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 구원하시니 고마워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지가 뚝 잘려나갈 때는 아깝잖아요. 잘리고 나가니 아파요. 그런데 그것이 날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하잖아요. 그러므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들은 우리는 아팠고, 들으는 아까웠고, 들으는 속상했고, 들으는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우리가 갈등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랑하여 오늘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 무엇을 감사하라고 가르치느냐?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그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감사해야 되고, 셋째로는 나를 선택해 주신 농부의 선택을 감사해야 합니다. 자, 이 비유에서 언급되는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포도나무입니다. 이 포도나무 4절에서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지금 이 비유를 들면서 굳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지요. 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서도 이는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 포도나무일까? 여러분, 성경에는 참 많은 나무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포도나무가 가장 무가치한 나무예요. 백향목, 이것은 이 백향목은 궁궐을 짓고 성전을 짓는 데 쓰는 이 백향목, 아주 뛰어난 수종이지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상수리나무, 종려나무, 이런 이 제목들로 쓸 수 있는 많은 나무들을 제쳐두고 왜 하필 포도나무냐? 여러분, 포도나무는 제 멋대로 휘어져 가지를 뻗칩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를 줄을 달아 잘 유인해 주어야만 이 가지는 살아있는 가지가 될 수 있고 그 가지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 이 포도나무는 황무지에 개간하여 인위적으로 식목하는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는 물을 줘야 되고 이것들은 농부의 많은 관리가 필요한 나무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열매, 포도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화목 외에, 불 떼는 것 외에는 아무 곳에도 쓸 수 없는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땔감밖에 아니면 아무 가치가 없는 나무, 다른 나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런데 농부는 이 나무에 관심을 뒀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그 나무가 쓸모 있는 나무가 되도록 포도를 열매로 맺게 했습니다. 그러려고 가지를 치고, 그러려고 그 포도밭을 들면하며 찾고,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깨끗하게 키워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농부의 선택입니다. 농부가 그 나무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 나무는 그냥 잡목이었고 땔감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그 나무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나무는 농부의 사랑을 받는 나무가 되었고 그 나무에는 열매를 달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취급당하지 않고 귀하게 취급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서 내가 굉장히 쓸모와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농부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받게 했고, 선택해서 목사가 되게 했고, 선택해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는지요? 우리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도 이 감사가 있는지요? 그냥 하나의 청년이었고 아저씨였고 그냥 아줌마였는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교역자가 되게 했고 목사가 되게 하고 전도사가 되게 하고 주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면서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 나를 선택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대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굳이 대답을 만든다면 글쎄 잘 모르겠는데 농부인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선택하셨네. 이것 외에 답이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엊그제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뭐 초음파를 찍고 뭐 피검사를 하고 이런 검사를 다 했는데 그 검사를 하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런 병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러고 물어요. 그러더니 지금까지 내가 들어보지 않았던 몇 가지 병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에도 이렇고 뭐 담낭에도 이렇고 뭐 벽이 두께가 뭐 이렇게 두꺼워지고 뭐 건종이 뭐 5cm 뭐 8cm짜리가 있고 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6개월마다 검사를 하는데 이거 이런 걸 모르고 계셨단 말입니까? 나 6개월마다 검사하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 그래서 내가 툭 튀어나온 말이 죽습니까?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뭐 금방 죽는 건 아니지만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추적 관찰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제가 기분이 다운이 탁 되고 의기소침해지더라고요. 죽는가 보다. 잠시 그런 시간을 조금 갖고 난 이후 다시 한번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는 벌써 10대에 결핵으로 이미 죽음의 사선을 넘어왔어요. 요즘은 결핵이 아무 병도 아니지만 그때는 결핵은 곧 죽는 병으로 취급을 당했어요. 20대에도 그랬어요. 40대에도 그랬어요. 건강의 문제만이 아니고 난 50대에도 그런 위기를 겪었어요. 지금은 60대예요. 여러분 보기에 제가 아직 40대로 보이죠? 60대. 그래서 다시 돌아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분이 나를 택해서 나를 향해 관심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도록 사랑으로 수고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 감사는 일순간에 날려버리고 지금 이것으로 인해 내가 의기소침하고 내가 무너지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감사하다. 그렇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감사한 것뿐이더라고요. 나를 선택해줬다. 저는 목사가 되어서 목사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영광은 최고의 영광을 다 누렸습니다. 더 이상 목사가 누릴 영광이 없어요. 이 대구의 지방의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이면서도 대한민국 어느 목사가 역대 대통령들과 독대를 하고 교회 문제를 이야기하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없었다면 나는 이런 은혜,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없었는데, 잠시 우울해지던 마음에 다시 감사가 회복되고 다시 기쁨이 찾아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를 생각하고 나를 향한 농부의 그 사랑의 수고를 생각하고 나를 선택해 주신 그 농부의 선택을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